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정말 힘쓰고 애쓰며 잘 감당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쳤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요, 그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최종 목표였던 그 궤도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소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 최초의 발사체인 나로호는 총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무게가 약 10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기술인 로켓 1단은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로 러시아가 만든 로켓 1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쏘아 올린 누리호는 2단이 아니라 3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로켓체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의 크기가 기존의 15배인 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주 항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보,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쏘아 올릴 수 없어서 외국의 기술을 가져야만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번째로 그 발사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자체 기술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의지가 그 절망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학자들만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누리호 발사 과정의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우주 항공 개발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도 그 발사체에 저는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또 대학 진학에 실패도 해보고 또 어떤 연인과의 그런 만남의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 때문에 나의 마음 어느 한 곳에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 실패로 인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힘을 내보자 라고 다짐을 수없이 해보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도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절망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절망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신앙인에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요,
실패하고 또 어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잃게 되었을 때 그 실패한 것이 너무나 크고 내가 잃은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절망의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나 좀 전에 일부 시작하면서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집사님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권사님이나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매주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나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 보면 정말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정말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고통도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것을 잃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그런 실패와 고난과 고통이 실패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그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실패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은요, 아주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요, 제대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과 고통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군생활을 했지만 그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화생방 훈련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길어야 한 5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이지만 숨을 쉴 수 없고 눈물과 콧물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5분의 시간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훈련을 마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어떠한 훈련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잘 마치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과 그 절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많은 몸부림을 치지만 그 절망이란 놈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정말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정말 소리 높여서 나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보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나의 삶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지난주에 예배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고난을 우리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한다면 바울은요, 늘 행복해야 하고 늘 부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수없는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파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돌로 맞아 죽일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그가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절망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 치료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터널은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절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절망이 어떻게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 다 채워질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요 가장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절망을 하루속히 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고난과 고통이 5년, 10년, 또 20년이 지났음에도 계속적으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잃어버려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문제 해결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의 인생이 너의 건이 아니면 나 여호와의 것이니? 너가 운영하는 그 사업체가 너의 것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의 것이냐? 너가 목회하는 그 산돌교회가 너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도 내 사업체도 내 교회도 목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맡겼다면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갔다라고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이것을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의 아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가져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치시고 우리가 무너져 우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질투도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것을 떼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빨리 찾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분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엔 도통 생각 안 나. 하다 보면 끝이 안 나. 이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야, 이 글귀를 보고 정말 맞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신 분, 그래서 회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몇 시간 동안 내가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는데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가을철이면 국화꽃이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길거리에 벚꽃에 그 단풍진 그 잎들이요 나를 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 외에는 현실을 이기고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에서 결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 절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결국은요, 회개로 인해서 절망을 빠져나오고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기압장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런 처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뭐 욥의 정도는 아니지만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원동력 힘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욥을 따라가야 합니다.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귀에다 마귀가 계속 속삭여요.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내 형편을 좀 봐라. 너의 집에, 너의 사업체에, 너의 건강에 다가온 이 많은 고통과 절망은 어떻게 너는 설명할 수 있냐? 옆집 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자녀들 잘 되지 않냐? 사업이 날로 번성하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가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다. 빨간 날 무슨 예배냐 너.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벌어야지. 아니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일하려면 그날 너 쉬어야지. 라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욥은 지치고 지쳤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지식이 틀렸다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의 친구들이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냥 소설과 같은 거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결과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결과는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외적인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6절을 보니까 고난 후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통해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것들을 잃어버린 이 상태가 불공평, 불합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경멸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둬들이고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는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5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다가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남들은 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쏘아 부어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앞서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보다 우리 더 앞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이렇게 하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욥의 인내하며 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기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산돌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산돌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 힘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